11월 29일 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유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 성탄 4주전이 되며 또한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너무나 뜻깊고 또한 값진 한 주가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순간에 너무나 힘들고 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 그때부터 우리 모든 삶이 다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복이 반드시 있을 걸 믿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의 전반부를 다 나눈과 함께 요나서 4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눌 것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승리케 해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감당의 그 사전적 뜻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감당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자로는 이것이 견딜 감, 마땅할 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이 능히 견뎌냄, 두 번째 뜻이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냄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감당, 우리가 견뎌내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이게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잘 그것을 해내야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잘 마땅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까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서 그걸 잘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요나가 정말 잘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나가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한 무엇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더욱더 높이 세워주셨을까요? 요나서 1장과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요나서 3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야, 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하여 줄 것,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전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전하라고 했는지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니느웨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인애를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요나는 잘 알았어요. 다른 말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근데 하기가 어렵기도 했었고 위험하기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분명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가정으로 나아가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와 또 친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섬기면 기뻐하시겠구나. 교회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사실 누구보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나서의 요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요나서의 요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도 알면서도 요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의 요나, 또 어떻게 우리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목적지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목적지에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갈 수가 있을까요? 목적지가 정반대면요, 동시에 남과 북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돼요.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가는 것으로 두 사람의 길이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다르면요, 반대만 갈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하냐? 어느 한 곳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부터 마찬가지입니다.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였어요. 근데 요나의 방향은 어떻게 였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험하기도 했고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의 뜻은 니느웨에 있지 않았어요. 내 뜻은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시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요나서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성탄이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 보라, 처녀가 잉태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방향, 요나의 뜻을 꺾으시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모든 것을 바꿔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가 이제 내 뜻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건데 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원수거든요.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 못됐냐면요, 나빴냐면요, 일본보다 더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못됐냐면은 이스라엘 리더들을 죽여가지고 너무나 끔찍하게 이 피부만 벗겨서 그것을 성 앞에다 창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얼마나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온갖 나쁜 행동은 다 했어요.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너무나 극악 무도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를 구원한 일에 쓰임 받으라니요,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 3장에 니느웨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자 4장이 되니까 요나가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성내고 화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 구원했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극도의 우울한 마음과 극도의 불안정한 정세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요나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내 뜻을 꺾어야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보하시고 요나를 따라가셔도 될 수가 있었겠는데 왜 요나를 절대 따라가지 않으시고 요나의 뜻을 계속해서 꺾으실까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의 뜻을 계속해서 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이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들만 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뜻대로 하시는 것보다도 내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든 일만 하라고, 하기 싫은 일들만 하라고, 어려운 일들만 하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왜 요나의 뜻을 꺾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꺾으시려고 하시고 왜 꺾는 길로 요나를 이끄시되 우리 또한 이끄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뜻을 꺾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나의 그림은 너무나 작았으나 하나님의 그림은 큰 그림이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서의 요나를 보면 요나의 시야는 굉장히 좁고요, 생각은 굉장히 편협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게 요나의 인생 속에서 옳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습니까? 요나의 인생에 좋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요나에게도 니느웨 사람에게도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니고요, 절대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봤어요. 요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요 앞에밖에 못 봤어요. 요만큼밖에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를 통해서 그냥 요나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국한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요나를 사용함을 통해서 요나가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아 상급이 넘쳐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이 되고, 또 니느웨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축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니느웨를 위해서 큰 축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축제의 주인공이 자꾸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축제를 준비해놨으니까, 좋은 걸 준비해놨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영을 데려다가 축제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시야는 그 축제 자리로 갈 수 없는 너무나 편협한 시야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뜻을 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편협되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리고 또한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주려고 우리 생각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뜻을 꺾으시는 겁니다. 잠언서에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나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나를 지키리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싫어서 우리 뜻을 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살라 우리 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길이 아니라 넘어지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시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반대 방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요나서의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간다라면은, 하나님은 그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에 대한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응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순응이 필요하다. 순응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누림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순응하면 누립니다. 순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누려요. 한번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요나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고생하고 넘어지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마치 파도와도 같더라고요. 파도를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요, 파도의 그 기류를 타서 쫙 탑니다. 파도의 기류를 쫙 타서 잘 타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타나 몰라요. 파도의 그 기류를 잘 타면 신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 멋있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게. 근데 생각해보시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자꾸 맞서는 거야. 내가 파도를 이길 거야. 팍 이길 거야. 어떻게 합니까? 파도에 배도 부딪히고 그 배에 탄 사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파도를 이기려고 하니까, 파도와 맞서 이기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도 깨지고 나도 깨지고. 반면에 파도를 탁 타면 어떻게 됩니까? 신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의 장에 자꾸 요나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파도에 맞서는 거야. 요나 사장도 마찬가지로 파도에 맞서는 거야. 파도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깨집니까? 배가 깨집니까? 파도는 깨지지 않아요. 파도는
아무리 배가 강력해도 파도가 없어지는 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배로 깨겠습니까?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도는 순응하는 겁니다. 자연은 순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다시 한번 각색해 봤어요. 만약에 요나가 순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나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누림의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요나야 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읍의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하니까 요나가 그대로 순응했다고 봅시다. 반대 방향에 순응했어요. 아멘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가라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풍파 안 만났어요. 뱃속에서 던짐받는 거 없었어요. 바로 니느웨 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누리면서 갔을 거예요. 니느웨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그것은 그렇게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 다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성읍이 다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왕부터 시작해 다 회심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원수가 이제 원수가 아니야, 나를 은인으로 받아들이는, 완전히 모든 게 변화된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 거예요. 강력한 조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누림이 아니겠어요? 1장도 누림, 3장도 누림, 4장으로 갑니다. 4장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사역 감당하고 왔는데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햇볕이 막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셔서 다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그 큰 성읍에서 하루만 전파해도 그 성읍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한 햇볕이 오시니 햇볕까지 막아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림으로 시작해서 누림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성내고 화나고 삶이 비관적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왜? 가장 좋은 거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이렇게 파도에 맞서는 사람처럼, 파도에 맞서는 배처럼 부딪혀서 했다면 이제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서 배가 그 물길을 타서 나아갔을 때 더 빨리 샥 앞으로 나아가듯 우리 또한 부딪혀서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순응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누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나가 감당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의 첫 번째 내용이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감당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또 있었죠. 일다일을 다 끝까지 잘 해내는 게 감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떡하냐? 이 사명을 자꾸 버려요. 1장에서도 사명을 버리고 다시 쓰러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장, 3장, 2장에서는 회복되고 3장에서는 회복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데 4장에서 또 버리는 거예요. 요나 4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에게 절대 안 해요. 화나고 성내며 사명을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사명을 버리는 요나를, 부족한 요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붙드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사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서에 부족한 요나 너무 부족해요. 자기 맘대로 반대방향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꾸 내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이거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어요. 하나님, 죽기까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 내 뜻을 하는, 그렇게 고집하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요나를 들어쓰시고 부족한 요나를 도와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죠. 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한 대가 있다고 합시다. 자동차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거의 차값의 절반 정도 되게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완전히 고쳤어요. 자, 이 차를 고쳤다면 이 고친 차를 차값 고친 만큼 열심히 타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고장났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아마 차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면은,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도 그 차를 더 오래 탈 거예요. 더 아낄 거예요. 더 오래 타려고 하고 더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은 만큼 이 차를 더 버리지 않고 잘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요나를 쉽게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고 또한 요나를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것들을 보면 엄청 대단하세요. 이거 헐리우드 영화 비교도 안 돼요.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부르셨어요. 뭐 CC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폭풍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삼키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게 요나를 사흘 동안 지키셨어요. 또 니느웨로 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 악독한 사람들이 요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걸 따를 수 있도록 그 큰 성읍,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제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숫자를 셀 때 남자 여자만 그 성인만 셌을 것으로, 성인 남자만 셌을 것으로 봤을 때 그 성에는 60만 명이 넘게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를 쉽게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요나한테 투자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요나를 해서 폭풍도 부르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60만 명을 움직이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요나를 쉽게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실까요?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뜻을 떠나도록 우리를 쉽게 포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동차도, 오래된 자동차도 고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 차를 그냥 끝까지 오래 타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어요. 희생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딜 가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고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끝내 감당케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해요. 나 부족하니까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부족하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족하니까 더 도우시고, 부족하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붙들어 다시 오게 해주시고, 사명을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지 아니하도록 박능쿨을 준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자꾸 사명을 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요나처럼 성내고 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이가 되면 의지할 때 부족한 날 들어쓰시고 우리 삶의 간증의 삶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요나도 같은 생각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육신의 생각으로 부족하니까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 주신 결단, 그 비교를 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못해, 내가 부족하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해, 내가 부족하니까 주일 못해, 내가 부족하니까 예배 못 드려, 상황이 어려니까 못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만할 거야. 난 못해. 아니야, 안 해. 나 안 해. 그러니까 그만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더욱 하나님 의지할 거야.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시오.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렵더라도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것이 믿음의 생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역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써 거부하려고 합니다. 포장은 이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못한다고, 내가 찬양을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서,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니까 사명 감당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위로 주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나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갈팡질팡이에요. 1장 말씀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 2장 3장에 회복됐다가 4장 말씀에 또 잘못된 길로 가요. 요나는 갈팡질팡인데 어떨 때는 변질돼요. 그러나 회복도 되죠. 다시 또 변질되면서 4장 말씀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에게 힘을 주시고 요나를 들어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시며 요나를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주님과 함께한 나의 처녀는 한 그 문장을 읽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복잡해요.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자꾸 갈등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 뜻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손해보기 싫은데, 힘들게 살기 싫은데, 바쁘게 살기 싫은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만나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간단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명을 버리려고 그래요. 보장은 이렇게 말하죠. 나 부족하니까 못해, 할 수 없으니까 못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향해 맞서요. 배가 깨지고 사람이 깨지고 인생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진 배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나 못해요 말하는 요나를 왜 박넝쿨 예비하여 주셔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난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사명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어 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의 뜻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 본신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파도에 부딪히듯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나는 버리겠습니다라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놓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겨주신다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요나처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된 요나, 변질된 요나가 아니라 회복된 요나의 삶을 살아가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이유가 우리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사명 감당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갔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가 순응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누림이 되며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들과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올 한해 우리의 모습이 성내고 화나고 너무나 힘들었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의 뒤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아가다가 파도를 맞서 싸워서 깨어지는 배와 그 안에 고통받는 사람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로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순종하고 순응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건강하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맡겼던 모든 걸 다 뚫으사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절히 살려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다면 내 뜻을 꺾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부족하니까 나 못내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더욱더 주를 의지합니다. 부족한 나의 인생이기에 주를 더욱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사랑을 모든 것이 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나갈 때 사명 감당하는 가정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일터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고사마이들 함께 열어주시고 이번에 사명도 잘 보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주사 주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주님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뜻대로 걸어가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아픈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 2020년 너무나 내 뜻대로 걸어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누림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났던 인생의 어려움들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삶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을 도와주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다시금 재확산되어진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많이들 답답해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확산은 멈춰지게 하시고 완벽한 예방약과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함께 쓰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들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나쁜 것들은 그림자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고3 아이들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 최상의 실력과 최상의 결과 나오고 또 앞길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맡은 말씀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으사 이 모든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힘든 성에 드린 예물 받아줘서 하늘 물려서 복을 쌓이 크시도록 보시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직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국가받는 것보다 받는 땅들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 갚아주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제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었던 그 찬양 집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연기되었고요. 일정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처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나 또한 요나처럼 회복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디가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찬양의 가사대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주고 성화시켜주시며 늘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내주어 주시며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여 순종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 다스리는 길이 되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누림의 땅이 되어서 그 무엇을 만나도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